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좀처럼 잘 줄어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참 답답함도 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죠.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한편 반면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또 한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그 귀한 교회도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의 이 긴 단락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 중에서 특별히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일하신 그 말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두는 분쟁의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그 분쟁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대할 때에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만 아니라 교회에는 사실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문제를 다루어 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주간에 다루었던 그 여러 이야기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새로운 이야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필립 얀시라는 크리스천 저술가, 작가가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쓰신 책, 크지 않은 책입니다. 얇은 그런 책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합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참 진지한 신앙이 있었던 분인데 교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가 읽고 또 유익을 얻고 또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우리가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봄에 있어서 둔감함과 민감함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문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위선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둔감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의 그 풍성함이 있었던 교회마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교만하고 때로 욕심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장에서 바울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소망을 말하잖아요. 확신을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둔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둔감함을 가지면 문제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런 교회라면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립 얀 씨는 그 교회에 관해서 쓴 그 책에서 J.F. 파월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일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글귀를 인용해요.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이 인용한 글귀가 어떤 글에서 인용한 것인지,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 씨가 인용한 이 글에 나오는 이 배는 바로 교회입니다. 분명히 교회입니다. 낡은 배입니다. 오래된 배죠. 아주 허술합니다. 삐걱거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멀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배입니다. 낡고 허술하고 허접해 보여도 우리를 안전하게 강 건너편으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이끌어주는 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꾸고 세워가고 더 사랑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둔감함과 함께 민감함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둔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가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그냥 눈 감고
가도 됩니다. 눈 감고 지나갑시다. 그냥 좀 눈 감고 감아줍시다. 우리 어차피 다 그런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합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둔감함과 동시에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어가고 고쳐가기를 정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문제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쟁의 문제는 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소의 둔감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문제를 그냥 덮고 가지 않아요.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됨,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가져야 합니다.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 어때? 괜찮지? 괜찮잖아. 괜찮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세습 같은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세습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교회 세습 문제.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감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민감함을 가지고 날카롭게 생각하고 고쳐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둔감함과 민감함의 이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민감하기만 하면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둔감함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둘의 균형을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가되 그 문제는 또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둔감함과 민감함의 균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듣고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둔감함과 민감함의 균형이죠. 1장과 2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령한 자들,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죠. 이미 바울이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과의 관계는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의식하고 성령님의 그 의지에 복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된 사람과 아직 미숙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냥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의 그 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의지에 복종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육신의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잘할 수 있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그 경향성을 따라서, 죄악된 경향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시기와 분쟁, 다툼입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하여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것, 육신의 모습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것, 육신의 모습이에요. 시기와 다툼은 또 그 결과로 교만을 낳게 되거든요.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수많은 문제들의 그 깊은 부분에 교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교만,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분쟁의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행이나 다른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곳곳에 이 교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9절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그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의 그 말, 그들의 능력 내가 알아보겠다. 또 5장 2절에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뒤에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랑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열쇠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만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합니다. 그저 사랑으로 섬길 뿐인 것이죠.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처음으로 그 도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더럽고 방탕한 도시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복음 전도자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내려놓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답답함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 성령의 사람이 없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왜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다툽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고 서로 다툼의 문제가 있고 그 다툼을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참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해결할 성령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막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지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조하고 있는 것,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다 깊이 그런 부분에서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를 온전케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버려야 되겠어요.
너무 육신에 속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견고한 사람,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둔감함과 민감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숙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시다. 성령님의 의지에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그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문제를 줄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능력은 점점 더 커져 가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복음의 그 능력과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둔감함을 좀 가지고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